자,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27절까지 우리 계속 우리 떡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중이죠. 자, 우리 25장 23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시작. 너는 시띠임 나무로 상도 만들 때 그 길이가 2규빗이요 그 너비가 1규빗 그 높이가 1규빗 반이 되게 하라. 너는 그것에 순금을 입히고 주위에 다 금태를 두를지니라. 너는 그 주위에 손바닥만 너비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어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네 개를 만들어서 내 발 위에 있는 내 모퉁이에다가 그 고리를 달고 고리들을 그 턱 반대 위치에 달아서 상을 매는 채들을 넣을 자리가 있게 하라. 아멘. 아이고,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뭐 세상 사람들이야 지금 들리는 이 소식들이 흉흉한 소식으로 뭐 보고 또 그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이 소식이 흉흉한 소식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면 저들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에 이런 문제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그 아람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아람에 대해서 예레미야서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 그대로 그냥 그 심판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성경을 모르면 세상이 누가 더 세나 뭐 이렇게 하겠지만 하나님은 성경대로 세상을 운영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나라가 별로 힘도 없고 그래 보여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나라입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또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민족으로 세우셨습니다. 뭐 강원도 땅만한 조그마한 그 나라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인구가 몇 명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이 다 달라붙어도 이런 이스라엘은 이길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스가랴서 계속 하겠습니다만 스가랴서 2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건드는 자는 곧 내 눈동자를 건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려서 살아나겠습니까? 그래서 또 언제 한번 제가 어디죠? 요한계시록 6장에 네 마리 말이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흰색, 붉은색, 검은색, 청황색 말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말로 진입한 겁니다. 흰 말은 미혹을 통해서 거짓 평화를 가져다 준 겁니다. 지금까지 참 잘 살았죠. 온 세계가. 우리가 세계사를 보면 한 50년, 그러니까 1950년 이후에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전쟁이 없었어요. 한 70년 정도 평화기였습니다. 이런 평화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의 뭔가 체제를 준비하기 위한 평화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체제를 준비하는 평화라는 이야기는 흰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거짓 평화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짓 평화를 누려왔는데 근데 평화가 지속돼야 되는데 바로 전쟁이 일어난다? 그건 뭐죠? 평화를 빙자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자기 진영을 다졌던 시간입니다. 그게 흰말이에요. 그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큰 칼을 받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계 대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이제 그게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끝나면
전쟁이 끝나면 기근이 올 겁니다. 왜?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먹을 게 없고 또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올 겁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여러분 아시죠? 한 데나리온 하루 종일 일해봐야 보리 석 대, 밀 한 대, 뭐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먹기에도 왜냐하면 전쟁통이었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기근이 찾아오게 되고 그다음 이제 말이 무슨 말이죠? 청황색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전쟁 기근 뭐 미혹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온 지구상에 뭐 혼란하게 될 때 이제 7년 짠 하고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성경대로 정확하게 지금 하나하나 예언이 성취가 되고 있는 중에서 이제 두 번째 말로 들어가고 있구나. 곧 이제 세 번째 말 이제 곧 기근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 이제는 누구만 사느냐?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 그러니까 대충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믿는 사람들, 알곡들만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믿음을 지켜나갈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그야말로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갈 겁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시간이 우리 앞에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바깥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복음에 관심이 없다는 증거고, 이럴 때일수록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본분, 성도의 본분이 뭐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더더욱 이 자리를 지켜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것. 이게 진짜죠. 가짜들은 두려운 소식이 들리면은 자기 생명 보호하려고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몸을 위해서 살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죽음의 길이 될 것이고, 주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 살 것이다. 왜요? 부활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의 복음이 완벽하게 빛이 나는 것이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곧 그 복음 자체가 여러분들의 완벽한 보호처가 된다는 것이 이제 실감나게 되는 시간이 차츰차츰 다가올 겁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복음 가운데 다져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를 꼭 지켜서 사수에 내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 말씀이 왜 변질될까요? 여러분 말씀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말씀은 말씀 그대로 있는데 우리에게 말씀이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왜요? 마음이 부패하면 말씀은 그냥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그림이 그토록 중요한 그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알게 되는데, 여기에 이 그림이 그렇게 많은 내용이 있겠어요. 그죠? 보세요. 얼마나 단순해요. 그렇죠? 여기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턱만한 손바닥만한 턱 높이,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25절에 있는 손바닥 너비만큼 턱을 만들고, 이게 이제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 그다음에 연이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쪽 턱하고 이쪽 턱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어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이어져 있다라는 말씀.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게 뭐죠? 죄를 깨고,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가지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이 떡상의 이 두 가지 강조점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으로 연이어 만들 것, 그 다음에 손바닥만한 턱 높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이제 이 부분을 저는 몇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말씀은 여기 이제 이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는 말씀, 그거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는 이제 화요일 날 성경 공부는 없지만 그 다음 주에 보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지금 현재 이렇게 복음이 처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과 다르냐, 이걸 안 지켜서 그런 겁니다. 이거 손바닥만한 턱, 이걸 안 지켜서 이렇게 변해가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이제 계속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것이 성경의 해석 기준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보나 무엇을 보나 어떻게 설교를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지 않는 해석,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지 않는 설교는 뭘 안 지킨 거죠? 이걸 안 지킨 겁니다. 그러면 이 떡이 미끄러져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죠. 이 말씀은 하나님 단상에 올라간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설교 단상이에요. 이 설교 단상에는 이 원칙을 반드시 지켜서 설교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안 지키면 이게 미끄러 떨어지든지 못 먹게 되는 떡이 되든지 그러는 거거든요. 이제 이미 이렇게 우리는 많은 부분들이 이게 허용이 됐어요. 이게 없어졌어요. 없어지는 바람에 이상한 메시지가 되지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해석을 해라는 말입니다. 왜 이것이 그토록 중요하냐면은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단이 말씀을 변질을 시켜서 이상하게도 이 말씀은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도 예수님께 와서 뭐를 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뭔가를 하게 하잖아요. 아담 하와에게 와서도 말씀을 가지고 뭐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말씀은요, 능력이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마태복음 6장인가요? 거기 가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어요. 그렇게 이해가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도 말씀을 동원해서 하니까 뭔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성경을 해석을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이것이 예수님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이해가 가요? 예수님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전부 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거는 말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상하죠? 이단도 말씀을 가지고 저렇게 하거든요. 가짜들도 뭔가를 고칠 때,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낼 때도 말씀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이 말씀 자체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예수님과 연결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기적도 말씀도.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토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말씀을 전하더라도 예수님과 연결을 시켜주지 않는 메시지 걸랑, 저거는 아무리 유창한 단어를 쓰고 아주 유식하게 하더라도 저거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요? 아니거든요. 그냥 아니라고, 그냥 아니라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라는 겁니다. 사단도 그렇죠. 말씀을 변질시켜서 우리 모두가, 사람들이 자기 유익에 쓰도록 하는 작전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자들에게도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도록 사단은 그 설교자들의 해석을 돕는단 말이에요. 이 작업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덴에서부터 이 작업은 시작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이 짧은 한마디 속에서 들어와서도 그 말씀을 치고 들어와서 이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필요한 말로 이렇게 바꾸어서 마음속에 욕심이 발동하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도전하게 만들잖아요. 이런 것처럼
설교자들도 그런 유혹을 무진장 받는단 말이에요. 자, 무진장 받는다는 걸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하겠습니다. 설교자들이 그런 도전, 유혹을 안 받을까? 그냥 말씀만 전해? 아니요. 엄청나게 도전을 받습니다. 왜? 사단이 에덴에 들어가서 그 짓을 했고 예수님 앞에도 그 짓을 했는데 누구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 모두에게 이걸 안 할 거다고 꿈도 꾸지 마십시오. 예수님에게도 했는데 우리한테 안 할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자기도 모르게 차츰차츰 변질돼서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고 다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야. 복음과 상관없는 다른 이야기를 하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그게 다 무슨 문제 때문에 오는 건지 오늘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에덴에서부터 이 작업은 시작되었고 우리는 선지자들이 전하고자 했던 모든 선지자들이 전하고자 했던 그 진정성, 그 메시지의 진정성이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그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전하려고 예레미야든 어쨌든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그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던 그 진정성이 있는 그 핵심적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전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는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전하고 싶어하는 진정성이 얼마나 의지가 있느냐, 이것은 설교할 때마다 설교자는 하나님이 그 설교자를 달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 진정성. 내가 진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걸 전하고 싶어 했는데 네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냐. 어떻게 하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저들이 이 말을 메시지를 소화할 수 있도록 네가 그걸 전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느냐. 더 나가서 신약에 와서는 사도들이 전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의 그 진정성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정성들. 그걸 있는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네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 도전은 여러분 제게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항상 하나님께서 이 도전을 하죠. 내가 이 메시지 속에 담아있는 이 메시지를 정말 저들에게 얼마나 네가 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진정성이 너에게 있느냐라고 묻고 여기에 조금이라도 내가 유익될 만한 이 말을 조금만 더 첨가하면 나한테 참 도움이 되고 유익한 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게 막 지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설교를 안 해봐서 몰라. 하다 보면 여기다 요걸 하나 덧붙이면 나한테 큰 도움이 되고 유익도 되고 나한테 플러스가 되는데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빼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하느냐. 또 하나는 듣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엑기스 진짜를 제게 전해 주십시오. 정말 저는 그 진짜를 듣고 싶습니다라는 이 마음이 둘이 만날 때 성령의 역사는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걸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뭡니까? 그 수위를 낮춰서 어느 날 전하는 자가 욕심이 들어가게 되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이 능력이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좀 이용해 볼까 저렇게 해볼까라는 이런 유혹들을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받아본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대답을 아무도 안 하는구만. 이제 한 분만 하면 하시. 두 분. 있지요? 있어요. 그렇게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복 신앙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는 겁니다. 기복.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니까 복을 받더라.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가 전부 다 기복을 위해서 구하게 되고 이렇게 가는 것들이 다 이런 데서 변질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떡상의 그림을 통해서 결코 잊지 말고 놓지 말아야 한다는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은 이 부분에 대한
도전이 심각했어요. 정말 이 사도들에게도 이런 유혹이 강력했었단 말이죠. 또 이 사도들도 이 싸움을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아셨습니까? 예. 그리고 선지자들도 이 말을 전하는데 주변에 엄청난 방해가 있었고 사람들이 듣지도 않아서 스스로가 자폭해버려요. 스스로가 그냥 주저앉아 버릴 정도로 아무리 전해도 듣지도 않고,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인데 가서 메시지를 듣고 앉아있고, 이쪽에서는 누구도 와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요. 포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이런 유혹들을 선지자들도 받아오고 다 그런 유혹을 받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냐면은 결국은 사도 바울이 이걸 간파했어요. 이렇구나. 사단이 내게 말씀을 내 안에서부터 전하지 못하도록 뭔가를 계속 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결국 이렇게 해야만이 내가 변질되지 않는구나라고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아시겠어요? 그저 자기에게 주신 이 모든 것에 자족하지 않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그런 자족하지 못한 마음을 파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본질을 변질시키더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일에 자족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씀이 왜 부패되지요? 마음이 부패가 되면 말씀이 부패가 되고 열리지 않는데, 자기를 위해서 그 말씀을 설교하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원리가 마음이 부패하면 말씀은 더 이상 열리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말씀이 열리지 않는데도 마음의 정욕이 가시지 않으면 결국은 이단 형태의 메시지로 나타나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일단은 원리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그러냐,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냐,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성경의 증언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김 목사님 혼자만의 생각이 되어서는 약하니까 성경이 뒷받침돼야 확고하니까 우리 베드로후서, 이제 성경을 막 찾아봐야 돼. 같이 따라서 한번 찾아봐요. 베드로후서 2장 1절과 4절. 2장 1절과 4절을 봅시다. 자, 이렇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자족하는 마음이 떠날 때 나타나는 현상들, 이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자, 2장 1절부터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자, 백성들 가운데도 있었대요. 이게 여기 말하는 이 백성들 가운데라고 말하는 것은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런 뜻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있다고 말하니까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있대요. 자, 그러니까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 불러들여서, 자, 어떻게 한다고요? 비밀리. 여러분, 이게 가짜니까 드러내서 공개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을 보면은 꼭 있잖아요. 눈치를 살살 봐가면서 영혼 사냥하러 왔잖아. 여러분, 뭐 사냥하는 사냥꾼이 뭐 사냥할 대상 다 보이게 돌아다니면서 뭐 활을 쏘고 총을 쏩니까? 숨어서 살살 사자들이 어떻게 사냥합니까? 고양이 사냥하는 거 보세요. 발 이렇게 움직여 아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뭣도 모르고 멧돼지는 그냥 꼴꼴꼴거리면서 있어요. 그래도 그 접근하는 걸 보세요. 예리하게 쳐다보고 발소리 하나 안 움직이게
조용하게 가듯이 그렇게 한대요. 비밀리 불러들여서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주님의 자리에 자기가 선다는 거예요. 예? 이단들을 보세요. 예수님은 어디 가고 교주에 매달리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사신 주를 부인하게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누가 거기에 파멸을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초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 자초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쭉 풀어보려고 해요. 왜 누구는 그 이단이 비밀리 와서 접촉을 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말씀을 훔쳐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여러분들 여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한 분도 내가 들은 이 복음을 이단에게 빼앗기고 싶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맞죠? 없는데도 이상하게 빼앗긴다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누가 빼앗기는지 한번 봅시다. 자, 급격한 파멸로 스스로 불러들이는데 왜 그 이단들의 비밀리 불러들이는데 내가 동조하느냐? 또한 많은 사람들이, 보세요. 이게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빠진대요. 이게 극소수가 아니에요. 많아. 보면 이단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파멸의 길, 이게 여러분 이단은 파멸의 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받을 것이라. 이상하죠? 잘 들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단들이 비밀리 들어와서 뭐를 비방을 하느냐면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비방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데, 거기 끌려가는 게 파멸로 가는 길이래요. 자,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옛날에 이런 형태의 메시지를 많이 들은 분들이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있는 그런 분들을 보게 돼요. 어떤 형태의 메시지를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게 그 병은 정말 암과 같은 고질병이라서 정말 고쳐지지 않는데, 옛날에 지금도 그런 분들이 꽤 많은데요. 꼭 보면은 설교 때마다 남을 비방하면서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진리를 뭐 한다고요?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는다. 이 말은 항상 진짜를 가지고 공격해서 자기 편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진짜를 전하는 복음을 공격하면 그나마 좋은데 인신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신학교를 오랫동안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특히 제가 신학교를 강의하면서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어떤 친구들이 오느냐면, 교회가 이게 틀렸고 저게 틀렸고 이 목사는 이게 문제가 있고 이 목사라는 놈들이 이렇고 저렇고 이러는, 이 신학교 와가지고 이런 교만한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실제 목회를 하면서도 개척을 하면서 맨날 강단에 올라가서 다른 목사 욕만 하고 앉아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짜릿하고 쾌감이 있는지, 거기에 아주 물들어 버리면 이게요, 암과 같은 질병이 돼가지고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옛날에, 근데 진짜 그 전도사 이름을 오랫동안 기억했다가 이제 잊어버렸어요. 저희 교회도 그 교회 전도사 영향을 받던 친구가 하나 와가지고 아주 우리 교회를 아주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갔어요. 그냥 하나님 얼마나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하고 교인들마다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 갖고 결국은 그 친구가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쫓아냅디다. 그냥 영주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무슨 일이 꼬여가지고 며칠까지 한 달 전까지 빨리 호주를 떠나라 이 레터 받고 그냥 막 정리하고 그냥 나가서 추방돼 버렸어요. 추방될 이유도 없는데 이상하게 그게 일이 꼬여갖고 추방이 됐는데요.
왜 그러나 하니까 무슨 말을 해도 항상 뭔가 비방만 해. 뭐 공격만 해요. 그게 뭐냐면 비방의 영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특히 전도사들이 목사 욕하는 이 설교에 엄청 깨가 짜릿하거든요. 지금도 제가 어떤 전도사라고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 친구 그런 설교 듣지 마세요. 그게 자기가 진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 항상 진리를 비방해서 자기가 옳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걸 들으면 여러분들도 나도 모르게 그런 비방의 영이 스물스물 들어가서 뭔 이야기를 해도 늘 비방하기 위해서 듣고 있지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이해가 가요? 이미 그 사람 머릿속에는 목사 그러면 목사에 대한 그 부정적인 게 꽉 차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해도 다 부정적이에요. 왜? 그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구나. 그 다음에 또 그게 사실이 또 많거든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진짜 아무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아. 왜? 그런 얘기들은 누구한테 해봤자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나쁜 소문은요 지구 끝까지 갑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뭘 다 아십니까? 그 몇몇 소문난 몇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는 중국에 선교하면서요, 여러분들 이 선교사들 비애를 아무도 몰라요. 마음이 간이 오그라들어요. 맨날 진짜 언제 공안이 와서 잡아갈지. 정말 성경에 말씀하는 그대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언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 수 없다는, 이게요 매일 순간 하루 종일 하루가 지나가면 진짜 한숨이 땅이 꺼지도록 이렇게 쭉 나면서 뭐라면, 하나님 오늘 하루 그래도 잘 보내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무사히. 우리 옛날에 그 운전사들 항상 앞에 뭐 오늘 또 무사히잖아. 정말 그게요 매일매일이 그래요. 이게 그 버릇이 들어가지고요, 누가 한국에 와서도 자꾸 뒤를 보고 다니니까 왜 자꾸 뒤를 보냐. 우리는 항상 감시가 따라다니니까 스트레스가요 만빵이에요. 학교 운영해야지요. 집 돌봐야지요. 그리고 선교부비 몇 푼 준다고 그것도 어디 모가지는 왜 이렇게 목에 기부스가 들어가가지고 그거가 몇 푼 받아오는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받아가. 이게 지금 진짜 그 공안들인데 쫓기고 마음은 천근만근인데 그 돈 몇 푼 줘가면서 그러니까 진짜 꼴불견. 우리가 성교비 몇 푼 줘가면서 우리가 좋네. 뭘 주기는 뭘 줘. 당신 거기 가서 하루만 살아봐. 어? 그 말이 다 어디서 나오냐고. 어디서 나와. 어?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 그 글 올려드렸죠. 이스라엘 그 바로 옆에서 폭탄이 터져가지고 이 친구가 너무 놀래가지고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무슬림에서 선교하는 사람들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어요. 나이지리아에 기독교인들 엄청나게 순교당하잖아요. 무슬림 세력에 의해서. 그게 선교사들 타겟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가서 줘가면서도 고맙다고 절을 하지 못할 망정, 그 몇 편 줘가면서 몇 푼 줬다고 선교보고 하시오. 그건 무슨 선교보고를 해? 어? 그 돈 몇 푼이라고. 에? 아유, 그러지 마. 정말 너무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어쩌다가 일로 갔나? 진리를 비방한다는 이 말을 하다가 글로 갔구만요. 그죠? 네. 늘 남을 욕해서 내가 옳다고 얘기하는 설교 아예 듣고 싹 씻고 두 번 다시 듣지 마라. 이상하게 그런 설교들은 귀에 오래 남아. 진짜 메시지들은 기억에 하나도 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계속 한번 봐요. 이단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파멸시키는지 계속 봅시다. 자, 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3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짧지만 정확하게 다 말한 거 아니겠어요? 맞죠? 탐욕을 품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지어낸 말이라는 말은 성경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기로 딱 답을 정해놓고 성경을 끼워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 증인하고 대화를 해보면 어쩌면 열이면 열 똑같이 내용을 증거해요. 왜? 달달달 외우고 있거든요. 지어낸 거라서 그런 겁니다. 왜 그랬다고요? 이득을 취하려고. 이제 그들의 심판은,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네 거기 들어가면 같이 심판을 당하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요. 구약에 있었던 예를 드는데 보세요.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들을 그냥 넘어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천사들도 아끼지 않으셨다. 마귀를 심판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천상에서 가장 먼저 이런 계략을 꾸미다가 가장 먼저 심판을 당한 대상이었대요.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사단을 뜻하는 겁니다.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었으니 심판 때까지 가두셨으니 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해. 자, 보세요. 이 사단에 미혹된 많은 사람들의 앞에는 영계를 이야기했다면, 그 영계의, 아까 말했죠, 그 영계의 유혹을 당해서 파멸로 갔던 의의 전파자, 노아 시대 때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했지만 아무도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실제 홍수로 다 심판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명도 예외가 없다. 여러분, 물로 심판하시는데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 외에 누가 구원을 받겠냐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단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단을 심판하실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누가 그걸 심판을 넘어가겠냐. 방주 밖에는 모두 다 심판을 당하듯이.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읍을 무너뜨림으로써 정죄하여 죄가 되게 하셔서 후세에 경건치 않게 살아간다는, 이 경건치 않는 것은 이단의 말에, 왜 이단의 말에 동조합니까? 내 말했잖아요. 그 진리의 진정성이 없다. 주님을 믿는 믿음에 거짓이 있으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욕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정리가 되셨어요? 자,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단은 비밀리 우리 영혼을 사냥을 한다. 아시겠어요? 비밀리 우리 영혼을 사냥을 한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를 전하는 자를 공격을 하는데, 뭐 진리를 말을 공격하든지 아니면은 설교하는 그 사람의 어떤 인신을 공격하든지, 교회 목사가 다 썩었네, 뭐 죽었네, 교회 강단이 우리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단 말이에요. 진리를 공격해서 인신을 공격하든지 그 내용을 공격하든지 공격을 해서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보세요. 우리가 그런 공격을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동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죄 지은 그 목사나 우리가 도찐개찐이에요. 우리는 아직 유명하지 않아서 감추어졌을 뿐이고 그들은 유명해서 드러난 거예요. 맞죠? 여러분은 유명하지 않아서 뭘 해도 몰라. 또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공격하지 말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원래 그런 인간이었는데 용서받은 죄인이잖아. 우리가 잘나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우리도 죄인인데 무조건 용서를 받았잖아. 그러면 하나님도 그들을 용서하실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그 죄를 대해야지. 나는 원래 의롭고 저 사람은 악하다, 이렇게 딱 설정을 해놓고 보면 할 말이 많고 비방할 게 많겠죠.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 용서받은 걸 기억하면 우리는 그들을 보더라도 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자, 그래서 남을 공격해서 남을 밟고 일어서는 설교를 하는 설교를 절대 듣지 말 것. 요즘 어쨌든 그런 설교하시는 분, 호주에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친구, 여기 살다가 가신 분이 있어요. 그 친구가 여기 이 신학교 다닐 때 그 학장님이 제 친구예요. 그분 얘기를 제가 잘 들었었거든요. 있어요. 지금 뭐 이름은 이렇게 밝히는 거는 좀 좋지 않아서. 항상 남을 욕하면서 설교하는 분들 설교는 절대 듣지 마십시오. 그 영이 여러분들에게 흘러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거 고치려고 해도 그건요 너무 쾌감이 있어서 그러니까 쾌감이 느껴져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11절.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11절. 오늘 성경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잘 좀 기억하셔서 여러분들도 거기에 파멸의 길로 들어서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이 건전한 교리는 뭘까요? 진리의 복음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걸 못 견딜까요? 그 안에는 우리의 책망도 있고, 이해가 가죠? 내가 따라잡지 못한 내 부담도 있고,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정말 생각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거기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한대요. 그들 자신의 정욕을 따라, 아까 똑같죠. 아까는 그 사람들이 자기 정욕을 위해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정욕을 위해서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는 설교자를 말했다면 여기 그 설교자를 파멸의 길을 따르는 성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해가 가요? 그래서 건전한 교리, 진리를 전하는 것에 더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을 따라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을 많이 두리라. 많이 두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거짓 선지자만 섬기는 게 아니라 많이 둔다는 얘기는 여기도 설교 듣고 저기도 설교 듣고, 여러분 이런 말들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요즘 인터넷 한번 보세요. 많이 듣잖아. 예레미야 눈물교회 이제 들을 만큼 들었다. 이제 다 알았다. 이제 다른 거 들으러 가자. 그렇게 된다고. 왜? 복음이 지식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지식이 되면요. 또한 그들의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아시겠어요? 건전한 교리. 결국에는 진리에서 돌이키게 만드는 그들이 결국 뒤집어요. 이단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돌이켜버리니까.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결국에는 이 복음이 전부 다 저 옛날에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는데 꾸며낸 이야기로 이제는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된대요. 그래서 이 설교하는 설교자인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에 대해서, 아까 손바닥만한 턱, 이제 그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네가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라도 네가 탐욕이 들어오면 성경이 변질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러나 너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고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해라. 정말 끝까지 가라. 타협하지 말고. 그러면서 내가 바울이 그럽니다. 자기도 그걸 지켜서 나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준비가 되었다. 정말 재림신앙으로, 예?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재림신앙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다. 마지막 예배, 마지막 설교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런 정도로 각오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차하면 금방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변질된 설교자, 변질된 성도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 이 디모데후서 3장 6절과 11절이 아주 잘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6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중에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자, 똑같죠? 몰래 들어가. 아까도 뭡니까? 이렇게 모르게 이렇게 훔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비밀리 들어가듯이. 여기 보면 어리석은 여인들을 사로잡아라는 이 표현은 이 죄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지나지 못한 자들. 어쨌든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죄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지나지 못한 자들을 사로잡아서 죄들을 짊어지게 한다는 말은 이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나니까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써 여러분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정죄함이 없어졌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 복음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게 됐죠. 이걸 안 알려주니까 복음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죄를 짊어지게 만들어. 거짓 복음은 그 사람의 죄를 스스로 짊어지게 해서 이 공동체에서 떠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더 무겁게 짊어지게 해서 거기 묶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천지 간 친구들이 왜 못 빠져나오죠? 여기 나오면 구원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두려움. 이해가 가요. 죄를 짊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복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주는데 이쪽은 죄를 짊어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예. 복음을 어설프게 알면 이 심판이라는 것만 무게가 눌려 있으면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준 자유를 모르면 이렇게 잡혀가는 거예요. 성경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봐요. 짊어지게 해서 여러 가지 정욕으로 끌려가게 하는 자들이 있나니, 자, 항상 배우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지식은 탁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지 몰라. 여러분, 신천지 성경 공부, 와, 진짜 복음을 신천지만큼만 공부했어도 저렇게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나는 학교 다닐 때 정말 친한 친구가 몇 명 있어요. 그 중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 언제 이제 정말 서로가 오랫동안 못 만났어요. 그 한국에 가서 이제 포항인데요, 고향이. 갔더니 이 친구 소식을 듣고 이렇게 어떻게 하고 진짜 오랜만에 만났어요. 너무 놀랐네. 이 친구가 그 포항의 여호와 증인의 제일 우두머리래네. 여호와 증인의. 나는 목사가 됐고 이놈은 그렇게 만났어요. 둘 다 그때는 나는 그때 교회는 다녔지만 이 친구는 완전 불신자였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한 말이 있어서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가 여기 여호와 증인에서 이제 제일 높은 뭐라고 그러더라고. 난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데 자기 말로는 그래요. 내가 학교 다닐 때 이만큼 공부했더라면 내가 서울대 입학하고도 남았다는 거야. 오늘 여기 본문 보세요. 항상 배우나.
아시겠어요? 얼마나 공부했는지 제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 친구 공부 지독하게 안 하는 애였거든요. 돌아다니면서 담배 하나 피우고 숨어서 그러던 친구였어요. 근데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다는 얘기 듣고 이 말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항상 배우나. 무진장 공부한 겁니다. 그런데 그 배운 게 뭐예요? 진리의 지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들 공부 무진장합니다. 근데 그건 진리는 아니에요. 얀네와 얀부레가 이렇게 배워서 뭘 하더라? 진리를 대적하더라는 거야. 모세. 근데 얀네와 얀부레는 그 당시에 누구냐면은 사단의 영을 가지고 모세를 대적한 자들이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기적을 베풀었을 때 2번 기적까지는 따라했던 거. 사단도 그 기적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흉내는 내지만 뭡니까? 이건 전부 다 진리를 대적하는 뭐예요? 거짓된 진리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사단도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 거기 말씀이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오늘 여기 분명히 해서 뭘 하더라? 그렇게 배워서 모세에게 대적하듯이 아까 디모데 후서 4장 3절에서 5절에도 보니까 진리를 대적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배워서 진리를 대적하는 데 쓰지 그것이 진리는 아니더라. 그래서 남 욕하고 비방하고 이러는 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세요. 이 복음을 전할 때 남이 틀렸다라는 걸 끊임없이 증명하면서 제가 설교를 합니까? 성경 그대로 합니까? 성경 그대로 해야죠. 왜 남을 공격하면서 합니까? 우리가 진리 그 자체를 전하기도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남의 진리를 공격하면서 자기가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게 다 이단의 증거라는 거예요. 공부가 제대로 되지요? 결국 대적하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을 받아야 돼.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을 받아. 그래 하나님께서 이상하게도 이단은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교리에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더 나가지를 못해.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9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이 더 이상 나가지는 못해. 하나님이 어떤 한계를 정해놨다는 거예요. 왜? 인간적으로 아무리 열어봐야 더 이상 나갈 수가 없고 성경이 턱턱턱 막혀서 이해가 가죠.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단은 강해를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더 나가지는 못하리니 이는 그들의 어리석음이 이 두 사람이 처했던 것 같이 모두에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오늘 그 뒤에 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는 계속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넌 달라야 한다. 어떻게 달라야 한다고요? 너는 교리와 이게 뭐죠? 진리. 제가 지금 이 말씀 그대로 선지자가 전하려고자 했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 사도가 전하려고 했던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 이게 교리라는 뜻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본질에서 떠나지 말고 교리와, 그러니까 전하는 것만 전하지 말고 전하는 것과 삶이 일치해야 된다. 그래서 생활 방식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교리도 정확해야 되지만은 그 전한 이 메시지와 삶이 나누어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뭐라고요? 생활 방식과 그 다음에 목적이 뭐죠? 하나님이 정한 목적과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과 하나님이 정한 목적과 내 목적이 일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준 믿음과 내 믿음이 같아야 하고 그걸 위해서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여러분 이게 뚜렷해야만이 뭐가 가능해요? 오래 참음도 가능하고 사랑도 가능하고 뭡니까? 인내도 가능한 겁니다. 가짜는 절대 붙잡고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가짜인데 어떻게 오래 붙잡고 있겠어요? 진짜는 붙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 바울도 엄청난 게 많은 일들을 겪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 이 가짜들이 와서 바울을 박해하고 고난을 하고, 그 다음에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박해에서도 구원해 주었다는 거 네가 나하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봤지 않냐? 너도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거다. 그러나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그러니 거기에 굴하지 마라. 사단의 말을 들으면 사단이 괴롭히지 않을 텐데 네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 예수님도 고통을 당하듯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말고 해라. 그러면서 13절,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욱 악해져서 한쪽은 속이고 하나는 속이기도 하고.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은 속이고 또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아까 그랬죠? 이렇게 속임을 당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러나 너는 내가 배운 것과 확신한 것에 꾸준히 거해라. 꾸준히. 아시겠어요? 그래서 꾸준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거해. 너는 내가 누군가에게서 배워서,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이렇게 쭉 이제 그 뒤에 말들이 어쨌든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돼요. 이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도 인간이니까 변할 수 있겠죠. 바울은 누구보다 교만할 요지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누가 환상을 봤다, 천국 갔다 왔다, 입 밖에도 못 내. 왜? 3000층에 갔다 왔어. 이게 무슨 애? 천국 갔다 왔다는 거예요. 이거 평생을 천국 갔다 왔던 이야기만 하다가 간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그 얘기를 하려면 이상하게도 그 간증은 하나도 하지 않아. 그죠? 그래서 뭐예요?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간증, 계시. 여러분 바울 서신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준 자가 어디 있어요? 교만할 요지가 얼마나 많아요. 간증 누구 꺼내지도 못해. 성경 꺼내지도 못해. 바울 앞에 내가 권위 꺼내지도 못해. 사도잖아. 사도 권위 이상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개척한 열매들,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 봤죠? 이런 거 한 개만 있어도 사람이 변질되는데 바울이 얼마나 많아. 그걸 하나님이 붙잡으려고 뭐를 줬다? 가시를 줬다. 그걸 그래서 붙잡아 쓰신 거예요. 저도 가시가 있어요. 나는 정말 이 가시는 정말 힘들어. 나중에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만 정말 제게 가시는 뭐가 외워지지를 않아요. 나는 이렇게 사이판에서도 영어권에 살고 여기 와서도 영어를 하는데 어디 가서 말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절로 겸손하게 만들어. 영어를 외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외워도 외워지질 않아. 야, 어떻게. 나는 참 신기한 게 이렇게 언어를 못하는데 중국에서 신학교한 것도 신기하고 나는 이렇게 언어가요 이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나는 제일 무서워요. 성경은 내가 정말 설교는 하겠어요. 근데 뭐를 외우려 그러면은 외우다 잊어버리고 제가 우리 중국에 있는 우리 신학생들 한 60명 되는 애들 이름 외우느라고 한 1년은 걸렸네. 복도에 서서 애들이 와서 선생님 라오스, 이제 중국 말로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면은 네가 이름이 뭐더라? 그러면 나중에는 애들이요 하도 이름을 못 외우니까 자기 이름을 자기 앞에서 밝혀. 그래서 억지로 외웠어요. 진짜 이렇게 안 외워질 수가 없어요. 정말 저는 이게 가시 같아요. 그러니 어디 가서도 겸손할 수밖에 없어. 말을 못 하는데 뭐 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내 이 사단의 가시가 뭔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이게 그걸로 딱 착고에 이렇게 세워놓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절대 교만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모님 밑에 내가 이렇게 안 헤어진다고 그랬더니 핑계 대지 말라 그러는데 핑계가 아니라니까. 안 돼서 못하는 거야 진짜. 아이고, 그래 우리 집에 식구들이 고생이긴 한데 저는 저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로 이렇게 묶어놨구나라는 걸 압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이제 이야기 하나 간증인데요. 중국에 있을 때 이제 상해 한인교회 가서 우리 한인교회 이제 목사님하고 제가 좀 이렇게 친분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그 뭐지 햄버거를 사 먹으러 갔어. 그때 나보고 자꾸 돈을 주면서 사오래. 그래서 난 햄버거 사 먹는 거 그 글자 몇 개 안 되거든요. 중국말로. 그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왜 나보고 나를 그렇게 떠밀고 자기는 의자에 앉아 있었는지. 저보다 중국을 훨씬 더 일찍 왔는데 아직도 햄버거 가게 가서 햄버거 하나 사 먹을 언어가 안 되는 거야. 그래도 나는 지금 중국인들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 정도는 넘잖아. 그래도 표도 사고 가서 밥은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아직 가서 그저 중국 사람들 인사 정도만 하지 뭘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그래. 나는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일은 나보고 하래. 제가 그 목사님 보면서 저도 이렇게 이해가 가요. 저는 바울을 왜 이렇게 했는지 잊지 못하게 어딜 가도 딱 그것 때문에 바울이 자만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이렇게 브레이크를 채워준 게 얼마나 고마워. 그렇죠? 고맙죠. 뭘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붙잡을 수 있는 능력까지 함께 주지 않으면 고삐 풀린 망아지가 돼서 사울이 돼버리는 거예요. 고맙지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붙잡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그게 약점이라 저보고 어디 가서 영어 하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좀 봐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거짓 것들은 꼭 진리를 공격하면서 자기가 옳다고 증명을 합니다. 다음에 이 이단들이 하는 이 방법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본 그대로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해 볼 텐데 이상하게도 이 이단들은 정통교회의 교리를 비방하든지 인신을 공격하든지 교회 자체의 문제를 비방을 해서 마치 자기는 옳은 양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비판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또 그들의 말이 옳아 보여서 그건 진짜 진리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 얼마나 음흉한 계획이 숨겨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 마음도 혹 부패해서 그들의 말을 따를까 두려움싸우니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되 우리에게도 안전장치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부로 아버지 하나님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희석되지 않도록 단단하게 진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묶어 두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